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뭐가 부러지리라? 네, 멍에가 부러지리라. 멍에. 네, 멍에는 무엇이냐? 멍에는 원래 그 농사 지을 때 농기구입니다. 농기구 일종인데 소나 당나귀 혹은 또 말이 이렇게 말한테도 이렇게 씌워서 사용했다고 있다 그러는데 그 목에 씌워가지고 쟁기나 달구지를 끌 때 사용하는 나무 막대 혹은 나무 틀 이것을 말하는데 아주 소 두 마리한테 이렇게 씌우는 큰 멍에도 있고 한 마리가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성경에 보면 그런 단어가 나오죠. 결이 들어봤죠? 결이 근데 홀이란 말은 잘 못 들어봤어요. 홀이 못 들어봤죠? 성경에는 없는 단어 같은데 네. 그런 맞아요. 그런 표현도 있구나. 맞아. 그런 단어도 있는데 결의와 상관해서 결의와 호리가 무슨 뜻이냐? 아는 사람? 볼까요? 결의와 호리. 결의는 두 마리가 껴는 거. 네. 호리는 한 마리가 껴. 어떻게 알았을까? 상당히 성기사님 똑똑해지셨는데 근데 안 가르치셨는데 네. 그래 결의는 소 두 마리가 끄는 쟁기를 결이라고 그러고 호리는 한 마리가 끄는 간편한 쟁기를 홀이라고 그러는데요. 한 마리는 호리, 두 마리는 결이 그렇게 쓰인다 그러면 나도 오늘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에 사전 찾아보다가 이런 뜻이 있었구나. 결이란 말은 단어는 아닌 나오는데 그냥 대충 뭐 두 마리가 끄는 거다. 그 정도만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홀이라는 단어도 있구나. 오늘 처음 난 홀이라는 단어 처음 봤어요. 그러면 그럼 우리 인간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멍에란 무슨 뜻이냐?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람의 마음이나 행동에 있어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구속이나 억압 상태 이거를 비유해서 이런 말이 멍에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멍에가 있다 없다? 멍에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멍에 있나요 없나요? 몇 가지 제가 성경에서 한 5가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성구사전 찾아보니까 멍에 해가지고 쭉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한 5가지를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이 겪는 이 구속어가 그 멍에가 어떤 것이냐? 첫째는 고역 무슨 말일까요? 고통스러워. 그렇죠. 고통스러워 힘드는 일.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누가 시켜가지고 억지로 그냥 힘들게 하는 일. 고역이라 해요. 고역. 열왕기상 12장 4절에 보니까 그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신하들이 찾아와가지고 왕한테 건의를 하죠. 왕이요.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는데 이제 왕께서는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했어요? 3일 있다 와라. 그 3일 있다 와라 해가지고 불효한테 자문을 구했죠. 첫째는 자기 아버지 때 있던 신하들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자문을 구했대. 그랬더니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라 그러는데 젊은 친구들 또 자기 나라의 또래 젊은 친구들한테 자문을 구하니까 뭐라 그래요? 더 무거워지고 멍에를 더 무겁게 해라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해야 된다. 강압적인 통치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나라를 다 뺏겨버렸죠. 10지파가 다 뜯어버렸어요. 니는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분열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이 멍에 때문에. 멍에를 가볍게 해주면 그냥 다 잘 섬겼을 건데 멍에를 더 무겁게 했다고 그렇게
공포 정치, 강압 정치를 한다고 하니까 다 따라가 버렸어요. 어리석게도 젊은 사람만 그랬겠죠. 이것이 바로 멍의 의미다. 사람이 어떤 멍해가 있으면 올바른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억지로 끌려서 앞뒤에 못 이겨서 비자발적으로 그냥 죽지 못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아요. 북한 동포들은 거의 다 그렇잖아요. 북한 동포들.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 빼고 거의 다 죽지 못해서 억지로 그냥 멍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고역을 당하지. 강제노동. 이스라엘도 애굽에 가가지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고역을 겪었잖아요. 그죠? 그럼 두 번째 멍에는 어떤 거냐면 죄악의 멍에라고 해요. 죄악의 멍에. 예레미야 애가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4절에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였으며 죄악의 멍에를 묶어가지고 얽어가지고 목에 올려서 내 힘을 피곤하게 했다.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나이다. 어째 이런 일이 났어요? 유다 왕국이 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걸 알고도 다 보고도 북이스라엘보다 더 나쁜 짓을 또 심지어 주변에는 이방 나라들보다 더 우상숭배하고 더 살인하고 사기치고 강포하고 도둑질하고 했던 하지 말라는 나쁜 짓은 골라서 다 하는 거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엄청 큰 맥을 때렸죠. 그 큰 맥은 뭐예요? 바벨론이 침략해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다 불태워버리고 다 헐어버리고 완전히 그냥 예루살렘이 그 아름다운 성이 완전히 그냥 석대밭이 돼버렸잖아요. 죄악의 멍에 엄청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멍에도 있지만 국가적인 멍에도 있다. 국가적인 나라가 잘못됐을 때 대표적으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고초가 심합니까? 그것도 하나 큰 멍에, 엄청 큰 멍에죠. 전쟁. 또 예를 들면 또 이방 종교 섬기는 거 이것도 엄청 멍해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힌두교 또 많은 나라들이 이슬람교 완전히 그게 국가 종교화되다 보니까 거기서 헤어날 길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거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멍해냐면 사람의 멍해. 이사야 58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와, 이런 얼마나 좋겠어, 그죠?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겠대요. 또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뭐가 필요하냐? 뭘 도와줄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하신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안 살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멍에를 메었다면 압제를 하고 같은 유대인인데 같은 동족인데 그 빚을 못 갚는다고 노예로 살았다. 노예로 같은 동족끼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네. 거기다가 또 손가락질하고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욕하고 그런 손가락질하고 또 허망한 말들을 했단 말이지. 이거를 제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의 멍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사탄의 멍에 있어요. 사탄의 멍에. 누가복음 13장 16절 보니까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가지고 이 여자가 꼼짝도 잘 못해요. 이렇게 꼬부러져가지고 꼬부라지고 자꾸 움직이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18년 동안 꼼짝도 잘 못해. 그 엄청난 멍이죠, 그죠? 엄청난 멍이. 엄청난 멍. 다섯 번째는 저주의 멍이에요. 저주의 멍에. 저주의 멍에는 이제 가난 질병 고통 다 들어갑니다만 가난 질병 고통 이 멍에가 있어요. 감사하게도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같이 한 5가지 정도 고역 첫 번째, 두 번째는 죄악의 멍에, 세 번째는 사람의 멍에, 네 번째는 사탄의 멍에, 다섯 번째는 저주의 멍에. 이 같은 것으로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참 강도가 다 다르겠지만은 인간이 참 고난을 많이 겪고 고생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는데 어떤 까닭에 멍에가 부러진다 그랬어요? 기름진 까닭에. 기름진 까닭에. 네, 그래서 기름진 까닭에라는 표현을 썼는데 기름지다는 말은 영적으로 말하면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해요. 기름 부음,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 이런 멍에가 부러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이거를 아주 늘 강조하셨어요. 뭐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회당에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좀 달라 그래가지고 성경을 펴서 찾는데 어디 찾으셨냐면 이사야 61장을 찾으셨어요. 이사야 61장 1절 2절 읽으셨는데 거기는 어떻게 썼냐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려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누가복음에 가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이사야 글을 읽으면서 이 기록된 글이 오늘날 너에게 응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아까 이사야에서는 뭐라 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이 임하셨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다. 여러분도 다 기름 부음 받으셨죠? 네.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네.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거예요. 네. 같은 표현이에요. 구약성경에 보면 그 제사장 임직할 때 보면 먼저 이제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피를 뿌리고 또 나중에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피와 기름이 항상 함께 갑니다. 피는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 희생에 피를 말하고 이 기름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항상 함께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누가복음에는 이사야 61장에 없는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려 이게 없어요. 이사야에서는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 이것도 멍에를 부러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멍에가 부러질까? 어떻게 해서 멍에가 부러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13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아까 말한 그 18년 동안 그 꼬불에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안식일 날 예수님이 그 여자를 치료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뭐라 그랬겠냐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가지고, 뭐 들려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꼬부라져가지고 이게 안 펴지는 거예요. 이게 안 펴지는 거예요. 18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여자를 부르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여자여, 그래서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내 병에서 내가 놓였다 하시고 어떻게 했냐? 안수하셨어요. 안수하시니 곧 몸이 펴지고, 우와! 하나님께 영광! 그러는 거예요. 그런 놀란 기록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멍에가 부러진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지금 이 여자 보고는 예수님이 여자의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표현할 수 예수님의 힘으로 그대가 병에서 놓였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을?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하셨음에?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신 것은 바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왜 우리는 이런 표적과 기사가 많이 강하게 안 나타날까? 왜 그럴까? 기름 부음이 좀 많이 약하다. 기름 부음을 그냥 잔뜩 받아야 되는데 조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에 크게 쓰임 받으려면 첫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능력을 받아야 돼. 성령과 능력을 강하게 받아야 돼.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도 임하시고 능력도 함께 와야 돼. 그래서 능력의 옷을 입어야 돼. 능력의 옷을 입어야 돼. 능력이 나가야 된단 말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네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도 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십시오. 능력의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그래서 손 얹어 기도할 때 능력이 나가게 해 주옵소서. 또 때로는 불이 나가게 해 주십시오. 불이 나가게.
불이 나간다는 걸 잘 몰랐어요. 양산에 가기 전에는 손에서 불이 나가는 걸 잘 몰랐거든. 근데 2023년 작년 재작년에 그냥 손을 얹는데 그냥 손에서 불이 확 나가. 와, 난 뒤에서 자빠질 뻔했어요. 난 그런데 생전 처음 경험했어. 근데 그게 매번 나타나야 되는데 잘 안 나타나. 아, 그때 손을 씻지 말아야 됐었는데 보관을 잘했어야 했는데. 이거.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냐면 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어떤 아빠가 아들이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이 귀신이 맞은 그 아이를 막 물에다 집어넣고 죽이려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데려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데리고 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안 계시네.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그래서 9명 제자한테 왔는데 병 좀 고쳐달라고. 이 간질병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9명이 힘을 합쳐가지고 고쳤죠. 못 고쳤는데. 고쳤어요. 아, 근데 나가래도 안 나가는 기라. 그래가지고 조용히 예수님 나중에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예수님 한 방에 그냥 보시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여쭤봤어요. 왜 우리는 저 귀신을 못 고쳤, 왜 이 병을 못 고쳤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 가지 원인을 말했어요. 두 가지 원인. 뭘까요? 원인이 뭐다? 왜 못 고쳤다? 첫째는 기도와 금식. 첫째는 그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너희 무엇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작은 까닭. 믿음이 작기 때문에 믿음이 커야 되니까 주여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여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가래 끓을 정도 해야 돼. 주여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너에게 정말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해서 여기를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했어요.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왜 귀신을 못 쳤냐? 왜 간질병을 못 고쳤느냐? 두 번째 이유. 기도 분량이 작았어. 50%입니다. 50%.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데 이건 작은 글씨로 해놨어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도 중요하고 금식까지 포함해. 기도와 금식. 이게 왜 성경에 없음이라고 적은 성경이라고 그런 거예요. 개정, 개혁 개정. 이 성경 사본이 수없이 많아요. 어떤 몇십 개, 사본이 없고 몇십 개 되면서 그 중에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고 막 그래요. 이사야 58장에 보면 거기 이제 금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사야 58장 6절 이하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하게 나타날 것이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 선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금식은 하긴 하는데 뭐 하려고 해요? 금식은 뭐 하려고 하죠? 자랑하려고. 난 금식하거든. 난 그거 자랑하려고. 니는 안 하지? 넌 금식도 안 하는 것이 아이고. 그런데 항상 그 꼴이지 하고 손가락이야 손가락지. 아이고 인간아. 사리라. 금식은 그렇게 자기 자랑이나 어떤 형식적으로 하라고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무 쓸데없는 금식인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 따로 있단 말이지. 뭐예요? 멍에의 줄을 끌어줘. 멍에를 끌어줘. 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이걸 기뻐하냐.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금식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자기 자랑하려고 나 금식 많이 하거든. 나 40일 금식 몇 번 했거든. 그래서 나도 한번 40일 금식을 해볼까 했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근데 40일 내가 지금 어떤 목사님 간증을 통해 보니까 40일 금식을 12번인가 했는데도 아무런 뭐 표적도 안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40일 금식 많이 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구나. 그래도 40일 금식은 자신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여튼 궁리를 좀 하다가 하루 한 끼씩 해가지고 120을 하면 40일 금식 되겠다. 그런 궁리도 해봤는데 우리 선교사님 허락을 해주셔야 되는데 하여튼 목사님 살 빠지면 안 돼요. 예? 목사님은 살 빠지면 안 돼요. 살 빠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난 금식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여튼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세 가지 성령과 능력을 기름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믿음이 더 커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와 금식으로 무장해. 기도와 금식으로 무장해. 마지막 하나가 더 있네. 멍에를 매야 돼요? 매지 말아야 돼요?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죠? 근데 예전에 또 멍에를 매라 하시네. 참네. 좋은 명예는 좀이. 그렇죠. 좋은 명예. 나쁜 명예는. 대부분 10장 28절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 억압하거나 뭐 압제하거나 그런 멍에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멍에는 제가 찾은 건 그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딱 한 가지만 품었어요. 딱 한 가지. 뭐냐면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항상 예수님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그런 마음만 품었잖아요. 100%. 하루 살아가면서 100%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 그런 마음 자세를 중심으로 살았단 말이지.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맨 멍이다.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쉽고 가벼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찬송하는 거. 찬송 많이 부르세요. 생활 속에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찬송의 제사를 아주 기뻐하세요.
내가 그 천국으로 가는 해변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뭐 크게 뭐 공적을 세운 것도 없는데 이 사람은 찬양을 많이 하고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춤도 춘대 춤도 춘대. 예수님 보시라고 예수님 춤추는 거 보라고 찬양도 하고 그러니까 하늘에 가니까 상급이 엄청 많습니다. 와, 야 이게 전도하는 것도 상이 많지만 이 예배, 찬양, 춤추는 거 이런 것까지도 주님 다 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삶 속에서 혼자 있을 때도 하여튼 찬송의 제사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모든 멍에가 부러지고 또 다른 사람들의 멍에를 부러뜨리고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십니다.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은혜의 성령님 감사합니다.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히 마셔서 우리 성도들 개인의 심령의 모든 멍에가 부러지게 하여 주시고 생활 속의 모든 멍에가 부러지게 하시고 또 우리 나라는 우리 민족은 참으로 남북간에 분단되어 있고 저 북녘 땅에는 공산주의 사상, 김일성 주체 사상의 공산당 일당 독재의 그 멍에에 지금도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저들이 겪고 있는 모든 멍에가 부러지게 하시고 저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천이 반다 강산의 감사와 찬송 소리가 온 천지에 울려 퍼지도록 성령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